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며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입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시작성경 412쪽입니다. 14장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네, 계시록에서 또 내가 보니 라고 하면 이전에 단락이 끊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면 사용하게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3대 7중 재앙인데요, 종말에 대한 예언에서 언급되는 재앙을 크게 3분류 해놓고 그 각각의 분류에 7개씩 재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대 7중 재앙, 하나당 7개씩, 그러니까 도합 21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7인 재앙입니다. 7봉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발생하는 재앙이고, 두 번째는 7 나팔 재앙입니다. 7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발생하는 재앙입니다. 세 번째는 7 대접 재앙인데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하나씩 계속 쏟아 놓을 때마다 발생하는 재앙으로 이 일곱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은 12장부터 이어져 오는 그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에 이를테면 종결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부터 내려오는 스토리를 떠올려 보시면 용이 짐승 1에게로, 짐승 1이 다시 짐승 2에게로 그렇게 이어져 내려옵니다. 14장에서 이제 이 부분이 정리가 좀 되고 그 다음 또 일곱 대접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구절 하나만 딱딱 집어내서 그것만 가지고 해석하기는 어려워서 전체 흐름이 이렇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등장하고 시온산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주목하여 볼 것은 시온산인데요. 이 시온산이란 이름은 원래는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봉우리를 뜻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거기에 세우고 나서부터 예루살렘 도성을 지칭하는 장소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시온산 그러면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도 나중에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부터 시온산은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도성, 즉 천상계를 뜻합니다. 지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천상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나을 것입니다. 여기는 짐승이 득세를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죽이고 그러지만 천상계는 용이 일단 한번 그 전쟁을 했다가 패퇴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천상계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용이 힘을 절대 미칠 수 없는 영역. 이 땅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무슨 짓이든 다 하지만 여기는 가보지를 못하는 영역. 그렇게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영역이 계시록에서는 천상계입니다. 그리고 이 천상계에는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14만 4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00입니다. 어제 그 게마트리아 말씀드렸죠. 이것도 일종의 게마트리아인데요. 12는 완전수, 10이 또 나오는 것도 완전수. 1000이라는 숫자는 고대인들에게는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또 완전수. 그러니까 세 가지 완전수의 조합이 14만 4천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실질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숫자를 총칭한 겁니다. 그냥 숫자가 훨씬 더 실제로는 많을 수밖에 없지요.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는 영역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교리적으로 이용하는, 악용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입니다. 신천지는 이 숫자를 채우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가르치고 14만 4천 명이 육체의 영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것이죠. 육체의 영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할 제사장이 된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 지도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등을 둬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차등을 두고 나니까 이미 14만 4천이 넘지 않습니까? 신천지 신도수들이. 그리고 신천지 신도들도 계속 죽지 않습니까? 그런 누적된 숫자를 하면 훨씬 더 많겠지요. 그 중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니까 경쟁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는 여기에서 매우 엄격한 시험, 즉 인맞음 시험이라는 것을 거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시험과
전도를 강조합니다. 신천지 신도들 보면 여기 다이소 앞에서 자기들 그 전도하는데 보면요, 이제는 얼굴이 두꺼워져 가지고 사람들 시선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 신천지 그러면 좋은 소리 절대 못 듣는 걸 알면서도 거기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의 열정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많이 하면 포인트가 계속 쌓이는 거죠. 이를테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 14만 4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받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실적을 쌓기 위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 명을 하늘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국 정부를 다스릴 하늘의 희망을 가진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천지랑 구조적으로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들은 땅의 희망을 가진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에서 삽니다. 나중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14만 4천만 하늘로 가고 나머지는 못 가고, 신천지가 여기서 차용했을 수도 있는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구별을 지어 놓으니까 여호와의 증인들도 목숨 걸고 전도하지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내에서 보면 유독 다른 그 이단들보다 전도하는 데 열을 올리는 이 두 집단에는 14만 4천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14만 4천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14만 4천이 무한대를 의미한다는 것이 그냥 교회 나오면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14만 4천은 이 땅에서 짐승의 괴계와 박해와 그런 과정에서 오는 순교의 시간들을 거쳐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른 속량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14만 4천이 유효한 것이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14만 4천에 포함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짐승이, 용이 하늘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이 영적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소망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영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는 자로 살게 하셨사오니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 충실히 쌓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의 진정한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온전한 영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통영교회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환우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감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